계시록 요약 여섯 번째를 합니다. 계시록은 1장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랬죠. 2장 3장에는 일곱 교회, 일곱 등잔대에 대한 이야기고요. 보다 이기는 자는 이런 보상을 해주신다라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귀 있는 자들은 들을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4장 5장에는 내생물 24장로 하늘 예배에 대한 이야기가 있어요. 6장부터 9장에는 일곱 인, 일곱 나팔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11장에는 두 증인, 두 감람나무, 두 등잔대에 대한 이야기가 있어요. 14장에는 14만 4천 명 순결한 신부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16장부터 18장에는 일곱 대접, 음녀짐승, 심판에 대한 이야기가 있어요. 19장에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 8절에 세마포 준비에 대해서 있죠. 20장에는 영 안에서 첫째 부활에 동참한다 생명책에 기록된다. 21장 22장 새 예루살렘 생명나무 주님을 기다림 아멘 이렇게 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1장을 보면 어린 양 되신 예수님을 소개하는 모습이 나와요. 어린 양 되신 예수님은 그 등대를 이렇게 가지고 그리고 일곱 개의 별을 가지신 분이다 이렇게 해서 했어요. 일곱 개의 별은 주님의 사자들을 의미하고 그리고 등대는 교회를 의미한다. 일곱 개의 교회를 의미하는데 하나의 교회다. 예수님의 교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2장, 3장에는 일곱 교회에 대한 순서를 쭉 이제 이야기하죠. 그래서 그 일곱 교회가 주님의 교회인데 시대적으로 일곱 개의 시대를 우리가 걸어가서 이 마지막 라오디게아 교회 시대가 지금이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그리고 어떤 교회는 이제 에베소 교회 같고 어떤 교회는 빌라델피아 교회 같고 어떤 교회는 라오디게아 교회 같더라 이렇게 보는 사람도 있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이제 교회 안에서 일곱 개 특징을 가진 성도들이 살아가고 있다. 어떤 사람은 에베소 교회 같이 살고 있고 어떤 사람은 서머나 교회 같이 살고 있고 어떤 사람은 사대 교회 같이 살고 있고 어떤 사람은 라오디게아 교회 같이 살고 있더라 이렇게 보는 경우도 있죠. 그리고 이제 우리 마음 안에 일곱 개가 있죠. 일곱 개가 일곱 개 교회 특징이 있는데 어떨 때는 에베소, 어떨 때는 뭐 서머나, 어떨 때는 빌라델피아 같고 어떨 때는 사대 교회 같이 또 어떤 때는 이제 라오디게아 교회 같은 그런 일곱 개의 특성을 우리 마음속에 또 가지고 있다. 이렇게 일곱 개 교회를 보는 그 시각에 따라서 이제 성경을 보는 거죠. 이제 일곱 개 교회를. 어쨌든 성경은 요한계시록 1장부터 마지막 22장까지 교회 신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교회 신부들에게 설명하려고 이 책을 쓴 내용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다른 어떤 사람들에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바로 우리들에게 얘기하는 것이다. 교회에 얘기하려고 이 책을 썼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한테 얘기하려고 한 게 아닙니다. 이게 교회, 일곱 개 교회, 그러니까 일곱 개 교회가 누구냐, 뭐냐, 이거를 이제 알면은 뭐 간단하죠. 일곱 개 교회를 머나먼 어떤 교회다, 아니면 또는 뭐 어떤 교회 이렇게 나누어서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내가 그 일곱 개의 특징을 가지고 있는 일곱 개 교회 가운데 하나다. 이렇게 보면 이제 성경이 요한계시록이 바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책이다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죠. 어쨌든 우리를 포함하여 그 교회가 마지막에 이제 새로운 신부, 그러니까 새 예루살렘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까지 이제 쭉 나가는 겁니다. 계시록을 그 과정들을 이제 쓴 책이 계시록입니다. 그러니까 계시록은 일곱 개로 시작해서 12로 끝나는 책입니다. 일곱 개라고 하는 예수님으로 시작해서 12이라는 교회 완성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2은 우리가 없으면 완성이 되질 않아요. 12는요. 근데 7은 예수님이 혼자 다 해요. 7은. 그래서 안식일의 주인은 예수님이죠. 창조도 완성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7이면 완전하게 그분이 일곱 번째가 되시고 일곱 남편이 되시고 한 분 신랑이 되시고 이분 하나가 다 7이에요. 그래서 일곱 하나 이분 예수님이 다 이루십니다. 그런데 12은 우리와 같이 이루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교회로 같이 이룬다. 12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7이 12로 완성되는 거죠. 7이 12로 완성된다. 이것이 계시록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보면 좀 간단한 그런 이야기죠. 그러니까 일곱 교회는
특징이 다 있습니다. 보상을 다 해주신다, 이렇게 이기면 보상해 주신다, 그렇게 돼 있고, 지면은 이제 혼나죠. 그러니까 이긴다라고 하는 것, 진다, 이긴다 이런 표현이 있는 것은 영적 전쟁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야기했습니다. 에베소 교회가 있어요. 서머나 교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버가모 교회가 있어요. 두아디라 교회가 있습니다. 사대 교회가 있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가 있고 라오디게아 교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의 특징들이 다 우리들에게 다 같이 있죠. 교회들마다 같이 있는 거고 또 우리의 마음속에 같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떨 때는 우리가 빌라델비아 교회 같이 살고 있는데 어떨 때는 사대 교회 같고 어떨 때는 라오디게아 교회 같이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사람이 때마다 다르죠, 그죠? 그래서 온 우주가 결국에는 내가 온 우주죠. 내가 세상이고 세상이 나죠. 그러니까 내가 전부란 말이에요. 이 세상이 내가 태어났으니까 세상이 있는 거지. 내가 태어나지 않았으면 이 세상은 없는 거죠. 나한테는, 그죠? 내가 태어났으니까 세상이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너의 세상이 파괴되고 너의 세상이 파괴되고 하나님의 세상이 이루어져야 된다 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의 세상이 무너지면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진다, 이렇게 성경이죠. 그래서 죽음과 부활, 이것을 복음이라고 얘기한다. 십자가와 부활을 복음이라고 얘기한다. 그래서 십자가의 죽음 없이 부활을 얘기할 수는 없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날마다 우리가 다른 거 뭐 용서하세요, 사랑하세요, 하나 되세요 아무리 주장해도 너 죽으세요 이 한마디가 사실 복음이에요. 죽어요 그러면 용서되고요, 죽으세요 그러면 사랑하게 돼 있고요, 죽으세요 그러면 하나가 되게 돼 있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안 죽으니까 문제인 거죠. 안 죽으니까 교만하죠. 자기 뜻대로 살죠. 그래서 예수님도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잖아요. 주여 주여 한다고 천국 가는 게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간다, 이렇게 말씀하죠.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뜻대로, 우리 뜻 버리고 예수 뜻,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는 겁니다. 교회 와가지고 말씀을 배워요. 말씀 배우는 이유예요. 그게 말씀 배우는 목적. 왜 말씀을 배우려고 그래요?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을 비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배우는 겁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배우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선악과 먹고 계속 크게 되기를 원하고 성공하기를 원하고 뭔가 잘 되기를 원하고 자기가 이렇게 큰 자가 되기를 원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싶어하는 것은 너는 죽어야 된다.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우리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음으로써 주님을 따라오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다라고 한다면 그 뜻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간다,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니까 주여 주여 한다고 예수 믿는다고 교회 다닌다고 뭐 해도 선악과 먹고 자꾸 자기 뜻대로 살아가고 자기를 성공시키려고 그러고 자기를 키워나가고 자기가 무너지지 아니하고 이런 사람은 어떻게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까? 안 되죠. 그러니까 교만한 거예요. 마귀 자체가 특징, 마귀 자체의 특징, 마귀가 나는 마귀야, 마귀는 이런 거야 라고 할 때 특징이 뭐겠어요? 교만입니다. 교만. 그래서 마귀에 걸린 사람은 다 교만해져요. 마귀 걸린 사람들은. 근데 예수님은 특징이 뭐래요? 예수님은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라고 말했잖아요. 예수님이 뭐 바리새인들하고 안 싸워가지고 뭐 한 번도 안 싸워가지고 온유하고 겸손하다 그랬어요? 막 한 번도 막 바리새인들이 막 그렇게 대들고 막 죽이려고 해도 한 번도 그렇게 싸우지도 않고 뭐 큰 소리 내지도 아니하고 막 그렇게 해서 온유하고 겸손하다 했을까요? 그런 게 아니죠. 자기 뜻이 없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자기 뜻대로 살려고 한 분이 아니고 아버지의 뜻대로 살려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뜻을 정확하게 깨닫는 것이 그게 겸손이라고요. 예수님의 입장에서 보면 그걸 겸손이라고 그런다고. 여러분 보고 왜 말씀을 배우라고 그러느냐? 여러분 겸손하라고 그러는 겁니다. 겸손해야 은혜를 받으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지 그 말씀을 깨달아요? 예배 드리면서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거죠. 그 말씀을 듣고 그 뜻대로 우리가 그 뜻을 먼저 발견하고 그 뜻대로 내가 살아야 되겠다 하는 것이 온유하고 겸손한 거예요. 나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라고 그러면 주님을 따라오는 거라고. 그게 겸손이잖아요.
그게 겸손, 그게 회개고 겸손이에요.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은혜 베푸신다 그러죠. 교만한 사람 하나님이 대적하신다 그랬잖아요. 사람들이 얼마나 교만한지 몰라요. 어떻게든지 자기 나타내 보려고 하고 자기를 좀 알아달라고 하고, 그런 사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교만합니다. 하나님 그런 거 원하지 않아요. 네가 아무리 예배 드려도, 아무리 너 예수님 믿는다고 해도 너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되는 거다. 교만하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되는 거다. 그럼 어떤 사람이 교만한 거예요? 도대체가 막 그냥 나 잘났어 이래야 교만한 거예요? 그거는 속에도 그런 마음이 가지고 있죠. 자기 잘났다고 속에 그런 마음 가지니까 자기 생각대로 살고 그러죠. 그거는 교만인데, 물론 교만인데, 성경적으로 교만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걸 교만이라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모르는 걸. 하나님 말씀을 아는 분이 예수님이었어요. 예수님이 하나님 말씀을 정확하게 알았고, 바리새인들은 하나님 말씀을 내용을 몰랐어요. 겉으로 이 성경책을 많이 읽었겠죠. 외웠기도 하고, 바리새인들은 많이 알았죠, 성경을. 그렇지만 지식으로 알았단 말이에요. 이런 걸 뭐라고 그러냐, 하나님은 너 교만하다. 너 교만하다. 속에 있는 내용을 모른다.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는지를 모른다. 자, 너희들은 잘 돼야지만이 하나님이 복 내려줬다고 해서 너 복 받은 사람이고 축복받은 사람이다라고 생각하겠지만, 성경적으로 하나님의 마음은 네가 죽어야, 네 생각이 없어져야 그게 축복받은 사람이야 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다르냐고요. 하나님 말씀을 알면 온유하고 겸손하게 되는 거고요, 하나님 말씀을 모르면 교만하게 되는 거라는 거지. 하나님 뜻을 잘 모르니까 교만하다는 거죠. 교만한 사람이 천국 간 사례가 있나요? 성경에서 없어요. 교만하면 천국 못 갑니다, 여러분. 그럼 어떻게 하면 천국 가는 거예요? 하나님과 아들 예수를 아는 것이다. 어떻게 알아야겠어요? 머리로 아는 사람들은 바리새인들이었어요. 머리로 아는 게 아니라 몸과 마음으로 네가 체험하여 알아야 된다. 그렇게 알게 되면 예수님과 하나가 되죠. 그러면 예수님이 원래 성품이 어떻다고요? 예수님 자체는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라고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님하고 하나 되면 어떻게 돼요? 사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뭐 화를 한 번도 안 낸다 이런 말이 아니에요. 예수님도 화를 냈죠. 화 냈다고 안 냈다고 이런 의미가 아니라고 있죠, 성경에. 그런 겸손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있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아버지 뜻대로 행동하잖아요. 아버지 뜻대로. 아버지의 뜻이 뭐예요? 아들이 죽는 거였어요. 아들이 죽는 게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었다고. 그거 이행하는 거잖아요. 그게 온유하고 겸손하신 분이니까 순종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해요? 죽으라면 죽어요? 안 죽어요. 죽으라면 더럽게 안 죽어. 아주 더럽게 안 죽어요, 진짜. 교만입니다. 교만이에요. 교회에서 여러분 죽으세요, 죽으세요 얼마나 많이 말합니까? 그게 복음인데, 그 복음입니다. 이게 죽으세요, 이거 복음입니다. 날마다 죽는 겁니다 라고 아무리 얘기해도 자기 자신이 안 죽으면요, 그럼 교만입니다. 여러분 천국 갈 수 있겠어요? 교만한데? 하나님이 대적하시는 사람인데? 그럼 어떻게 해야지 겸손한 사람이 된다고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요, 하나님의 내용을, 말씀을 내용으로 아는 사람이요,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사람이요. 그러니까 말씀을 깨닫는 거죠. 말씀을 여러분이 잘 들어야 할 이유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말씀을 깨달아 그 목적대로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간다. 그래야 천국 간다. 그걸 겸손한 사람이다. 그래서 은혜를 받는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 말씀을 자꾸 겸손하게 받아들일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겸손하게 받을 줄 알아야 되겠다. 그런 사람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알게 되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알게 되면 자기도 예수님과 하나가 돼서 온유하고 겸손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자기 뜻 버리겠죠. 자기 뜻을 버려요. 그리고 아버지의 뜻대로 행동하려고 해요. 아버지 뜻이 무엇일까? 오늘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게 무엇일까? 생각하겠죠.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게 무엇일까? 생각해요. 그래서 자기가 이제까지 하늘이라고 여기던 거를 이제 찢고, 그죠? 하늘이라 여기던 것이 찢어지면 그 위에 하늘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했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예수님도 그랬죠. 예수님도 침례 받으시고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그 열리고가 찢어지고요. 하늘이 열리고 이거예요.
그리고 그 위에 있는 하늘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셔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그리고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 그리고 침례를 받고 우리 자신들의 하늘이 찢어지면 어때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거란 말이에요. 너는 내 뜻대로 생활하려고 하는, 내 뜻대로 생활하려고 하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이렇게 말씀하실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먼저 우리가 우선적으로 먼저 알아야 될 것은 뭐냐? 하나님 말씀을 깨닫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깨닫는 것이 가장 우선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예. 그러면 아버지의 뜻을 알고 행동하니까 그건 뭐 틀림없이 백발백중 천국입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우선적으로 해야 될 것은 아버지 말씀을 깨닫는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4장 5장에는 내생물 24장로 하늘 예배예요. 그래서 이 땅의 예배가 아니라 하늘 예배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예배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성막 성전 안에 있는 언약궤로 예배를 드리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라는 복음서로 예배를 드리는, 이제 동서남북에 복음이 퍼진 그 복음으로 이렇게 말씀으로 예배를 드리는 그것을 이제 내생물 24장로 하늘 예배, 영적 예배죠. 영과 진리의 예배입니다. 그렇게 예배 드리는 자를 하나님이 찾으신다라고 하는 것이 내생물 24장로 하늘 예배 되겠습니다. 성경 자체가 어떻게 해요? 구약과 신약으로 되어 있고 율법과 복음으로 되어 있습니다. 선악과와 생명나무로 되어 있습니다. 구약과 신약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다 합해서 이 내생물 24장로 하늘 예배, 영적 예배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6장에 보면 6장 우리가 한번 공부했었죠. 그래서 6장을 한번 다시 정리하면서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6장 2절, 이에 내가 보니 흰 말이 있는데 그 탄 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아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활을 가졌다. 활이라고 하는 그것은 이제 그 언약의 말씀을 의미한다 그랬죠. 그리고 흰 말을 탔다. 평화의 말로 시작을 한다 이거죠. 자, 4절, 6장 4절입니다. 이에 다른 붉은 말이 나오더라. 그 탄 자가 허락을 받아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며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았더라. 전쟁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망이 오게 되는 거죠. 자, 5절입니다. 6장 5절에 셋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들으니 셋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니 검은 말이 나오는데 그 탄 자가 손에 저울을 가졌다. 기근입니다. 기근요. 6장 8절입니다. 내가 보매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그 탄 자의 이름은 사망이니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그들이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서 죽이더라. 이라고 되어 있으면 사망입니다. 그러니까 평화의 말로 시작하지만 전쟁, 그리고 기근, 그리고 사망 이렇게 와서 사람을 이제 재앙 속으로 집어넣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었다라고 여러분에게 이제 말씀을 했었습니다. 자, 스가랴서 6장을 같이 보면 6장 2절 봅니다. 첫째 병거는 붉은 말들이 있고 둘째 병거는 검은 말들이 있고, 자, 3절입니다. 셋째 병거는 흰 말들이 있고 넷째 병거는 어룽지고 건장한 말들이 메었는지라. 이렇게 네 가지의 말들이 있습니다. 자, 6절, 7절을 봅니다. 검은 말은 북쪽 땅으로 나가고 흰 말은 그 뒤를 따르고 어룽진 말은 남쪽 땅으로 나가고 건장한 말은 나가서 땅에 두루 다니고자 하니 그가 이르되 너희는 여기서 나가서 땅에 두루 다니라 하며 곧 땅에 두루 다니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것이 이제 스가랴서 6장과 요한계시록 6장은 말이 4개가 나와요. 내용도 비슷합니다. 그런데 이제 스가랴는 구약이고 계시록은 신약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계시록 6장 12절부터 1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보니 여섯째 인을 떼실 때에 큰 지진이 나며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복같이 검어지고 달은 온통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설익은 열매가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하늘은 두루마기가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겨지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있는 내용으로 보면 지금 계시록 6장을 이야기하면서 자, 평화의 말이 있죠. 그리고 전쟁이 있죠. 기근이 있죠. 사망이 있습니다. 4개의 말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어서 이런 이야기가 있는 거예요.
6장 12절부터 14절까지의 내용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무서운 이야기처럼 들리지만 사실 이 내용은 이 내용과 비슷하다. 그래서 같은 내용들을 지금 다르게 다른 장면에서 지금 쓴 거지 같은 내용들이다. 베드로후서 3장 10절부터 13절입니다.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에 있는 내용을 보면 계시록 6장의 내용과 베드로후서 3장의 내용이 같은 내용들인데요. 이 내용들을 보면 뭔가 지금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 새하늘과 새 땅, 너희가 어떻게 되어야 마땅하냐? 너 새 사람이 되어야 된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자, 이 말들이 어떤 내용과 또 같은 거냐면 사도행전 2장의 1절부터 4절입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만 이렇게 우리가 보면요, 사도행전에 있는 이 말이 바로 베드로후서 3장이나 요한계시록 6장의 말과 다르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이 말만 보면. 그렇죠? 근데 이 말을 이렇게 왜 다르다고 생각하냐면 이 말만 따로 생각을 하니까 그런 거예요. 근데 이렇게 일이 이루어졌을 때에 요거를 다시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봐야 되죠. 사도행전 2장에 15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을 보면 되겠죠. 때가 제3신이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다.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러스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이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에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이어서 그 내용이 사람들이 이제 이상하다 한 거예요. 술 취한 사람처럼 막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상하다 하니까 이게 이제 사도행전 2장에 이제 15절부터 21절에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지금 술 취한 게 아니라 야 한낮인데 무슨 술 취해서 저렇게 수많은 사람이 술 취해가 저렇게 하겠냐. 그게 아니다. 요엘서 2장에 나오는 그 내용이 지금 이루어진 거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지금 이루어진 거다. 그러니까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오순절 성령 충만이 요엘서 2장의 예언이었던 거죠. 그 예언이 이루어졌던 거죠. 그것을 똑같은 내용들이 지금 비슷한 내용들이 있잖아요. 그죠? 그 내용들이 계시록 6장, 베드로후서 3장에 같이 나와 있는 겁니다. 자, 요엘서 2장 28절부터 32절 말씀입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내용을 보면 지금 어때요? 사도행전 2장의 내용과 요엘서 2장의 내용이 같다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리고 베드로후서 3장하고 계시록 6장에 있는 내용이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 네 개가 지금 다 같아요. 같은 내용들을 지금 다 썼단 말이죠. 그러니까 사도행전 2장, 요엘서 2장, 베드로후서 3장, 요한계시록 6장 이 내용들이 같은 내용이에요. 그러면 결국에 여기 결론적으로 요엘서 2장을 쓰는 그 내용,
그리고 요한계시록의 6장의 내용, 그리고 사도행전 2장에 쓰는 그 내용, 이것은 결국 언제 이루어지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에 요엘서 예언이 사도행전 2장에 이루어지고, 그것을 이 말세다, 이렇게 말세에 이런 날들, 이런 일이 온다라고 했잖아요. 말세에 이런 날이 온다. 그럼 그 말세에는 이렇게 될 거야라는 게 베드로후서 3장, 그리고 계시록 6장. 그럼 베드로후서 3장에는 말세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말세. 그러니까 이 말세를 사람들이 말세 그러는데, 말세가 세상 말세를 얘기하는데, 결국 이 세상 말세보다는 여기서 말하는 말세는 누구 말세를 얘기하는 거예요? 나의 말세를 얘기한다는 거죠. 나의 말세. 그러니까 왜냐하면 내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부르기 전에는요, 아직 구원받지 못한 거죠. 근데 주의 이름을 부르니까 어떻게 돼요? 구원을 받죠. 그러면 주의 이름을 부르기 전과 주의 이름을 부르는 때하고는 완전히 반대죠, 이게. 그러니까 이게 지금 여기에서 이쪽으로 옮긴 거잖아요. 이쪽에서 이쪽으로 옮긴 거니까 이쪽 세상에서 볼 때는 완전히 뒤집어지는 세상이란 말이에요. 그죠? 지금 나의 세상에서 뒤집어진 세상으로 간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요엘서 2장의 예언이었고, 야, 너희들 뒤집어질 거야. 세상이 뒤집어질 거야, 이 말이잖아요. 한마디로, 그죠? 그게 말세에 일어나는 일이야. 종말이야, 그게. 그러니까 이 종말, 그 말세에는 세상이 뒤집어질 거야. 자, 세상이 뒤집어지는 게 누구 뒤집는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에 보니까 오순절 성령 충만이 임하잖아. 사람 뒤집어질 거야, 이거죠. 그죠? 그게 같은 말이잖아요. 지금 사람 뒤집어질 거야, 이 말이에요. 요엘서 2장에 세상 뒤집어질 거야 라는 말이 사람이 뒤집어질 거야, 이 말이잖아요. 똑같은 얘기를 한 거잖아요. 그럼 어떻게 뒤집어지는 거예요? 베드로후서 3장에는 뭐라고, 어떻게 뒤집어진다 했어요? 물질이 풀어진다 그랬죠. 예, 네가 생각하던 초등학문 있잖아. 너 옛날에 얄팍하게 알던 그런 거 있지? 그런 지식들, 네가 얄팍하게 알던 그 성경, 네가 그냥 성경 읽고서 그대로 그 글씨대로 어떻게 알고 있었던, 그냥 네가 알고 있었던 너의 지식, 너의 하늘, 응? 너의 하늘, 너의 지식, 이것이 풀어진대. 싹 풀어, 하늘이 싹 떠나가 버린대. 네가 생각하는 그 하늘이 다 사라져 버린대. 어떻게 해서 언제 사라지는 거예요? 언제 사라져요? 이런 얄팍한 지식이, 이런 게 언제 사라져요? 교회 나오면 예배 드릴 때, 설교 드릴 때 싹 사라져 버리죠. 여러분, 얄팍한 지식들이 막 사라지죠. 어떨 때는 막 사라져요. 그럼 그 사라지는 그거를 성경에서는 뭘로 표현을 할 수 있어요? 침례로 표현할 수 있어요. 자, 침례를 받을 때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침례 받을 때, 예, 침례 받을 때 죽고 그 다음에 부활해서 올라올 때는 어떻게 해요? 하늘이 열리죠. 예, 이게 풀어진단 말이에요. 그리고 의의 하늘에서 사랑한 아들이 난다. 자, 그럼 우리가 내가 알고 있던 얄팍한 지식, 나의 하늘이 풀어지면 어떻게 돼? 나의 하늘이 풀어지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사랑하는 아들이라 그런다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이 아니었잖아요. 근데 세상이 뒤집어진 거야. 내가 사랑받지 못한 사람이었는데, 죄인이었는데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이 된 거야.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들로 된 거야. 이게 세상이 뒤집어진 거잖아요. 그죠? 이거를 뭐라 하냐, 이쪽 세상에서 볼 때에 말세가 왔다는 거지. 말세가 왔다. 그래서 성경적인 말세는 어떻게 보면 너의 말세로 따지면, 물론 세상의 말세도 있겠죠. 이 세상의 말세도 있겠죠. 그런데 너의 말세로 보면 네가 끝나는 날이야. 너의 세상이 끝나는 날, 너의 지식이 끝나는 날, 너의 하늘이 풀어지는 날, 너의 초등학문, 너의 얄팍한 지식이 사라지는 날, 네가 성령 충만받는 날, 네가 주의 이름을 부르고 구원받는 날, 그러면 너의 모든 게 다 떠나고 너의 말세가 이루어질 거야. 너의 세상은 이제 그때로 끝나는 거야. 그리고 새로운 날이 오게 될 것이다. 새로운 예루살렘, 새로운 사람이 된다. 새 하늘과 새 땅이 된다, 이거죠. 그게 바로 우리가 된다는 거죠. 그게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참 놀라운 말씀이죠, 여기에. 자, 계시록 6장 15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이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그들의 진노에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게 막 가리라고 그러잖아요. 모든 사람이 다 가리래요.
그러면 지금 여기서 말하는 내용들이 안 이루어지잖아요. 뭔가 가려지면 막 떨어져서 날 죽여야 되는데, 그죠? 떨어져서 날 죽여야 되는데 이걸 다 가리니까 가려라 가려라, 제발 나한테 이런 진노가 안 내리도록 가려라 가려라 막 이러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러면 말세가 안 이루어지잖아. 말세가 안 이루어지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지 않는 거란 말이에요. 말세가 이루어져야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잖아요. 지금 여러분에게 계속 이야기하는 거 아시겠죠? 계시록 6장하고 베드로후서 3장하고 사도행전 2장하고 그리고 요엘서 2장하고 지금 같은 내용을 쓰고 있는 건데, 그럼 이거를 이런 것이 안 당하면 어떻게 돼요? 나의 말세가 와야 되는데, 나의 종말이 와야 되는데, 이런 종말, 이런 말세가 안 이루어지면 성령 충만이라는 하나님의 역사, 주의 이름을 부른 자가 구원을 받는 이 역사가 안 일어난다고요. 주의 이름을 어떤 사람이 불러요? 멀쩡한 사람이 무슨 뭐 잘 살고 있는데 주의 이름 부르고 구원받겠다고 하겠어요? 예수님이 오셨는데 예수님 영접한 사람은 다 누가 영접했어요? 부자들이나 뭐 바리새인들이나 율법사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 영접했겠어요? 아니에요. 연약하고 헐벗고 가난하고 병자들, 과부 고아 나그네 이런 사람들, 아주 불쌍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했다고요. 그 사람들이 왜요? 그 사람들은 주의 이름을 부르고 싶은 거예요. 주의 이름을. 왜냐하면 자기가 다 깨졌잖아. 자기가 다 낮아지고 깨진 사람들이라고. 자기의 하늘이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영접하고 싶은 거예요. 주의 이름을 부르고 싶은 거예요. 이 사람들은 이미 종말이 온 거란 말이에요. 자기에게 말세가 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를 영접하는 거죠. 그래서 새로운 세계를 살게 되는 겁니다. 예수를 만나면. 사마리아 여자도 마찬가지죠. 삭개오 마찬가지죠. 38년 된 병자 마찬가지죠. 소경 마찬가지죠. 아무도 자기에게 희망이 없잖아요. 자기에게 희망이 없는 그 사람들, 예수를 영접할 수밖에 없는 그 사람들, 자기의 말세가 이미 도래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예수를 기다린 거예요. 메시아를 기다리는 거예요. 주님만 왔으면 좋겠다. 주님을 영접했으면 좋겠다. 주님 만났으면 좋겠다. 주님을 기다리는 겁니다. 자, 이 사람들은 어때요? 이미 다 무너진 사람들이에요. 근데 무너지는 걸 자꾸 피하고 안 무너지려고 하는 사람들은 말세가 이루어지질 않아요. 말세가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주의 이름을 부르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 거예요. 성령이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는 거예요. 자기에게 말세가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자, 요한계시록을 여러분이 보면서 이 계시록 6장을 보니까 어때요? 아, 진짜 하나님의 사랑이었구나. 이게 이렇게 파괴시키려고 하는 이 모습이 하나님의 사랑이었구나.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돼요? 딴 사람들은, 모든 사람들은 야, 이것 좀 가려라, 진노의 큰 날이 오지 않도록 좀 나를 가려줘라 하지 말고 반대로 해야 된다는 거죠. 가리지 말고 진노가 떨어지도록 해야 된다. 나를 파괴시켜야 된다. 그래서 뭔가 떨어져 나에게 말세가 와야 된다. 나에게 종말이 와야 된다. 이게 복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복음. 진짜 복음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 그 진노, 하나님의 그 열심으로, 하나님 혼자 열심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시고 싶어서. 예수님 십자가 밖에 돌아가실 때 우리가 뭐 부탁한 것도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열심입니다. 그냥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싶어서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잖아요. 그래놓고 우리 보고 그분을 부르라는 거 아니에요. 주의 이름을 부르라 그런 거예요. 그 죽음의 예수님, 어린 양의 예수님을 불러라. 그러면 너에게도 말세가 일어날 것이다. 그리고 실제로 말세가 일어나는 사람이 그 주의 이름을 부르게 될 것이다. 이 세상에서 더 이상 희망이 없는 사람, 이 세상에서 더 이상 자기의 하늘이 없는 사람, 이 세상에서 더 이상 자기의 뜻이 없는 사람, 자기의 교만이 사라진 사람, 자기의 의지가 없는 사람, 자기가 의지할 것이 하나도 없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주의 이름을 부르게 돼 있다. 예수를 바라보게 돼 있다. 그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나의 파괴되는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복음은 기쁜 소식이에요. 즐거움을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걸 천국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천국은 어떤 사람이 받을 수 있나요? 죽은 사람이요. 바울이 날마다 나는 죽노라 했을 때 그건 어떤 말이에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 말은 어떤 말이라겠어요? 나는 날마다 사노라, 그 말이에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 말은 나는 날마다 사노라, 나는 날마다 회개하노라, 나는 날마다 주의 이름을 부르노라, 나는 날마다 천국을 사노라, 그런 거잖아요. 나는 회개하노라, 나는 날마다 복음을 깨닫노라, 나는 날마다 즐거움 가운데 사노라. 이런 말씀이거든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게 복음이에요. 복음. 천국은 예수님이십니다. 예수 이름,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천국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천국이 오는 것이다. 예수가 즐거움이고 기쁨, 그게 복음입니다. 예수가 복음이다.
자, 어떤 사람에게 그 복음이 오죠? 내가 파괴된 사람, 나의 파괴됨이 확실한 사람, 나에게 종말이 온 사람, 나에게 말세가 이루어진 사람, 이런 사람에게는 예수 이름이라는 천국이 오게 되는 것이다,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도 천국이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계시록 7장 4절 말씀입니다.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4만 4천 여러분이 잘 아시죠? 14만 4천이면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12 곱하기 1000 이렇게 하면 14만 4천이 됩니다. 12 곱하기 12는 144가 되고요, 곱하기 1000이에요. 그러니까 14만 4천은 천국의 백성을 의미하는 것인데요, 여기에 이스라엘 지파들을 써놓고 거기에 14만 4천이라고 이제 여기에다가 기록을 해놨습니다. 7장을 여러분이 이제 보면서 우리는 이제 어디하고 좀 비교해 봐야 되나요? 7장을 보면서 우리는 어디하고 비교해 봐야 되나요? 계시록 7장과 어디하고 비슷한 데가 있는데요, 14장하고 비슷한 데가 있죠. 14장, 계시록 14장에는 어떻게 14만 4천 명 순결한 신부가 나오죠. 예, 그렇게 보세요. 자, 7장에 보면 14만 4천이 나오는데 7장에는 지파, 이스라엘 지파에 대한 14만 4천 명이 나와요. 근데 계시록 14장에는 지파의 14만 4천 명이 아닙니다. 거기는요. 그러니까 14만 4천 명 똑같이 나오는데 계시록 7장에는 이스라엘 지파에 대한 14만 4천 명이 나오고요, 그리고 14장에는 그냥 14만 4천 명이 나와요. 그러면 이게 이제 조금 비교가 돼야 되겠죠, 그죠? 똑같은 14만 4천 명이라는 단어인데 이게 좀 비교가 돼야 되겠죠. 어떻게 이제 비교가 되냐면 7장을 보면 7장 4절에는 14만 4천 명이 지파, 이스라엘 지파가 14만 4천이다 라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7장을 이렇게 쭉 보면요, 이스라엘 지파 이제 이름이 쭉 나와요. 12지파가 이렇게 나오면서, 그러면서 이제 12,000명씩 해가지고 쭉 이제 숫자를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숫자가 뭐 12,000명만 나오겠어요? 원래는 그건 아니죠. 14만 4천을 맞추려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무슨 지파 12,000명, 무슨 지파 12,000명, 무슨 지파 12,000명. 그러니까 계시록은 다 12로 맞춰놔야 돼서 그런 거예요. 12이라고 하는 것으로 맞춰놔야 돼서. 그래서 이제 쭉 나오는데 거기에 12지파 중에서 한 지파가 빠졌죠. 거기에 계시록의 7장에 보면. 그러니까 한 지파가 빠져 있는데 그 지파는 빠져 있는 지파가 되면 안 되죠. 원래 12지파는 12지파로 나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한 지파가 빠졌어요. 그 어느 지파일까요? 계시록 7장에 빠진 지파가 단지파입니다. 단지파가 빠져 있어요. 그리고 레위 지파는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요셉 지파가 있는데, 요셉 지파가 있으면은 원래 므낫세하고 에브라임 지파가 없어져야 되죠. 그죠? 왜냐하면 요셉이 있으면 12아들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요셉을 빼면 어떻게 돼요? 두 아들이 들어가죠. 그래서 땅을 분배받을 때, 가나안 땅에서 땅을 분배받을 때는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같이 분배를 받아요. 므낫세 땅이 있고 에브라임 땅이 있어요. 요셉의 아들들 둘을 12지파에다가 포함시킨 겁니다. 그러니까 요셉을 빼고 12를 이제 맞춰놓으려니까 13이 되죠. 레위까지 있으니까. 그죠? 요셉만 빠졌지 두 개가 들어갔으니까. 그죠? 그래서 한 지파를 빼는 겁니다. 그래서 레위 지파를 빼가지고 레위는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하나님의 사람들이다 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역자들로 빼는 겁니다, 레위 지파를. 그래서 레위 지파는 땅을 분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를 잘 아시죠, 그죠? 예, 민수기하고 여호수아를 보면 여러분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게 레위 지파는 땅을 분배받지 못해요. 12지파에게 땅을 분배해주고 레위 지파는 그 안에서 살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 안에 12개의 그 나누어 가지고 이제 부락을 이루어서 이렇게 레위 지파는 12로 나누어서 살게 돼 있어요. 각 지파를 말씀으로 인도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 레위 지파가 12로 나누어져 있고 각 지파 12개로 돼 있는데, 그때는 요셉을 빼고 레위 지파를 빼고 두 개가 빠지니까 두 개가 들어가야 되겠죠. 그래서 므낫세 지파, 에브라임 지파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12로 만들어 놓는 거거든요. 하나님은 12로 만들어 놓는 명수입니다. 아주 수학적인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분은 정확하게 12를 자꾸 맞춰놔요. 예. 근데 계시록의 7장에 보면 단지파를 뺍니다. 단지파를 빼니까
요셉 지파가 들어가 있고 단지파를 뺐어요. 그러면 이제 하나가 부족해요. 단지파를 뺐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요셉 들어가면은 12이 되거든요. 단이 있으면은 12이 되는 건데 단을 뺐으니까 레위 지파도 있고 요셉 지파도 있고 유다 지파도 있고 르벤 지파도 있고 다 있어요. 12로. 그런데 단이 빠지니까 하나가 부족해요. 그래서 므낫세와 에브라임 중에서 하나를 장자를 선택을 해요. 그래서 므낫세 지파를 집어넣어서 대표로 므낫세 지파를 대표로 집어넣어서 므낫세 에브라임 대신으로 므낫세를 집어넣어서 12를 맞춰놓은 거예요. 그래서 14만 4천 명 되는 겁니다. 7장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여러분 이스라엘 지파의 14만 4천 명이라고 정확하게 얘기하려고 해도 틀린 거예요. 그렇죠? 왜냐하면 단지파가 빠졌잖아요. 단지파 빠지고 그 다음에 므낫세 지파 더 들어갔잖아요. 말이 안 되죠. 므낫세 지파 들어가면 에브라임 지파가 들어가야 되고 요셉을 빼야 되는 거예요. 원래 12이 되려면. 그리고 레위를 빼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정확한 12이 되는 거죠. 근데 계시록 7장에는 단지파를 빼면서 요셉도 집어넣으면서 므낫세를 하나 더 단지파 대신으로 므낫세 지파를 집어넣었어요. 그래서 12를 맞춰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하나님은 숫자를 맞춰놓은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숫자를 맞춰놓았다. 그 말은 12이라는 숫자를 맞춰놓을 수밖에 없다. 이스라엘 지파에 대해서 12이라는 숫자를 맞춰놓을 수밖에 없다라고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계시록 7장의 4절은 이스라엘 지파 14만 4천 명이다. 이렇게 구원받는 이스라엘 지파.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이제 대표적으로 구약 성경에 있는 이스라엘 지파를 대표적으로 해서 이 사람들을 구원한다. 12로 맞추어서 12, 12, 144죠. 12, 12, 1000 이렇게 해서 14만 4천으로 만들어 놓겠다라고 이제 구원하는 이제 이야기를 거기다 써놓은 거고요. 자, 계시록 7장 9절 말씀입니다. 2일 후에 내가 보니, 자, 2일 후에 보니까 어떻게 해요? 2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럼 여기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앞에는 지금 이스라엘 지파 14만 4천 명이라고 써놓고 그 다음에 7장 9절에는 그 일 후에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서 흰옷을 입는데요. 그리고 종려가지는 이게 승리를 나타내는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섰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사람들 아무도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있었다. 이게 어디에 나오는 이제 사람들이 될까요? 14장입니다. 14장에 14만 4천 명이죠. 14만 4천 명, 14장 14만 4천 명 우리가 다 외우고 있는 말씀이잖아요. 14장, 계시록 14장 14만 4천 명 순결한 신부 이렇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14만 4천 명 순결한 신부들이 나온다. 자, 어디를 통해서요? 이방인 가운데 나타날 것이다. 이것이 계시록 7장에도 이어져 있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앞에 이스라엘 지파에 대한 14만 4천 명 나오죠. 그 다음에 이어서 어떻게 해요? 셀 수 없는 이방인들이 구원받아 하나님 앞에 나온다. 셀 수 없는 사람들이 나온다. 자, 그러면 한 사람 한 사람 이렇게 셀 수 없다 그런 의미도 되지만 셀 수 없는 숫자를 뭘로 표현했어요? 14장에는 14만 4천 명으로 표현했다. 12 곱하기 12 곱하기 1000 완전한 숫자로 만들어 놓은 거다. 완전한 숫자로 하나님의 완전한 숫자를 맞추어 놓은 것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자, 계시록 7장 14절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뭐라고 했냐면요,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자, 계시록 7장 4절에 14만 4천 명이 나오죠. 12지파에 대한 14만 4천 명이라 했죠. 그 다음에 7장 9절에 셀 수도 없는 큰 무리가 흰옷을 입고 나온다 했죠. 그리고 7장 14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야? 큰 환난 가운데서 나오는 사람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씻음을 받은 사람들이었다 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어린 양의 피 뭔가요? 복음의 말씀입니다.
어린 양의 피로 씻음 받은 셀 수 없는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흰 옷을 입고 나올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되길 바랍니다. 주의 복음을 듣고 그 피로 씻음 받은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씻음 받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 옷을 입고 주님 앞에 나오더라. 그런 무리가 우리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각 교회들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런 무리가 되게 하옵소서. 어린 양의 피에 씻음 받는 주의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시고 사랑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어린 양의 피에 씻음 받은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부르실 때에 할렐루야 찬양하면서 주님 만나게 하옵소서. 비염은 떠나갈지어다, 아토피 떠나갈지어다, 위장병 떠나갈지어다, 어지럼증 사라질지어다, 두통은 사라질지어다, 류마티스 관절 떠나갈지어다, 어깨 통증 사라질지어다, 머리디스크, 목디스크 떠나갈지어다, 심장병 온전해질지어다, 각종 종양 암 떠나갈지어다, 감기 몸살 온전해질지어다, 협착증 사라질지어다, 건선피부 온전해질지어다, 이명은 사라질지어다, 자가면역질환 온전해질지어다, 식도염 사라질지어다, 유리결석 떠나갈지어다, 우울증, 불면증, 환절, 두루물한 초조 다 떠나갈지어다, 음란, 거짓, 도질, 미움, 욕심은 다 떠나갈지어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어린 양의 피에 씻음 받은 주의 백성들로 살다가 주님 만나게 하옵소서. 셀 수 없이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 흰 옷 입고 주 앞에 나올 때, 우리 하나님, 우리가 그 가운데 포함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존귀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하시고 사랑하심을 감사합니다.